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짧으니까 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국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한 영화 수리남이 기독교계에서 화제입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화제여서 문제입니다. 이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분한 악역이 일단 검문이로 목사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저도 신문 기사만 보고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는 성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안에 마약을 타는 등 남미에서 마약 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은 차치하고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보면 이 마약왕과 마약왕의 부하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왕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아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기독교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과연 규정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상황에 한정 짓는 것이긴 하지만 마약왕과 그들의 부하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겉의 형식, 아멘이라고 하는 겉의 형식,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아멘 등등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 대도라고 불렸던 어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몇 번째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또 들어가셨고 최근에 무려 80살의 나이에 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어떤 마음에서 되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본인은 개인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참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를 성도를 성도답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즉 이것을 함으로써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하는 기도, 사람들이 보일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홀로 하는, 즉 개인 기도의 여부야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정체성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홀로 하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 앞에 다 있는 데서 하는 기도는 이 영화 수리남의 어떤 악역 주인공처럼 그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하는 기도 말고 누구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굳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도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며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는 행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개인 기도를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운이 좋게도 바벨론 제국 하에서 고위 관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자, 그렇게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전 왕조 때의 신하들은 숙청을 당해야죠. 다 제거를 당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숙청당하지 않고 그 다음 왕조인 페르시아 왕 때에도 여전히 고위 관료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이 꼴 보기 싫었겠어요. 쟤는 이전 왕조에서도 고위직이고 여기서도 고위직이니까 아유 진짜 쟤는 뭐야, 박쥐야, 저거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왕이시여, 한 달 기간 동안은 다른 신들에게 말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령을 만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법령을 승인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이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 사람의 옷을 입었고 페르시아 제국 사람의 말을 했지만 그가 여전히 유대 민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개인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예수께서 한속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이 말은 즉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줌으로써 자기 공동체 사람들의 정체성을 특별히 확고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만의 기도 방식으로서 저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들과 구별되는 또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기도를 배움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주 주님께 올리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소위 풀 버전이라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요약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본이든 풀 버전이든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이며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쉽게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제거해 나가야죠.
없애 나가야죠. 그것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세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소서라는 뜻인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트필라인데 이는 심판하다라는 뜻의 파라의 명사 변형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경외의 마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왜 두렵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보면 항상 이제 그 판사가 들어올 때 다 방청객도 다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데에 계세요. 같은 시설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공간과 또 연출을 통해서 사실 판사가 우리보다 더 높은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이며 너는 마땅히 판사를 두려워해야 돼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가운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이게 사실 재판관의 법복입니다. 사실 기원이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권위 있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라보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분 앞에서 흐트러진 자세로 그냥 방만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도의 시작을 경외의 마음으로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하찮게 대하면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에게 응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는 대꾸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 때 비로소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시편 34편 6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 이처럼 기도가 경외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서 바른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 보면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그랬는데 꼭 경기 시작하기 전에 헤드셋을 딱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 인기 있을 때는 뭘 듣고 있을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음악 감상을 좋아해서 경기 전에 이걸 듣는 게 아니죠. 음악을 들음으로써 자기 집중력을 높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집중력에 따라 이 경기력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가 프로 야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시즌 동안 144경기를 뛰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이 144경기를 뛰는 내내 집중력을 고도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날은 이 선수 표현으로 야구공이 수박만해 보인답니다. 집중력이 높을 때는 다 실밥까지 보인대요. 집중력이 떨어진 날은 아무리 휘둘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선수들마다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죠. 자,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아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잘 되는 날이 있는데, 반면에 기도가 정말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에 앉았는데 계속 딴 생각나고, 마음은 정말 콩밭에 가 있고,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기도할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러고만 꾸벅꾸벅 있다가 그냥 가는,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될 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짧은 기도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수 기도라는 문구입니다. 자, 예수 기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참목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이 기도문을 수십 번 반복함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막 붕뜬 것들을 점점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치 물과 자갈을 섞어온 다음에 막 흔들면은 침전물이 떠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부산스러운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반복하는 이런 기도문을 드리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걸 묵주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묵주 같은 거를 막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뭐 찬양도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묵주기도 또는 로사리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 또 예수기도, 뭐 또 묵주기도, 우리 개신교회는 묵주기도 하지 않지만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를 반복해서 했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주기도문 100번 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쭈루루루 한 다음에 오늘 기도 끝. 오늘 예수기도 50번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0번 끝 하고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주기도문의 반복, 예수기도의 반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도의 시작이다. 마치 사람과의 만남을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첫 번째 데이트 때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약속 날짜를 잡는 거예요. 야, 어디서 만나자 했어요.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 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단장을 꾸며야 될 거고,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집에서 쓰리퍼를 신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 뭐 선크림에도 바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남 직전에 나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게 바로 이 예수기도 또는 주기도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분주할 때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 특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림으로써 분주해진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시기적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영혼을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매우 적절한 수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운동에 집중하는 것, 공부에 집중하는 것, 혹은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하다 보면 집중이 되고, 공부는 또 억지로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고, 일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집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끌어올라가요. 하지만 기도는 오직 나 홀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야 집중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 이렇게 지금 심지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 기도 시간 20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18분은 딴 생각하고 2분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어떻게 보면 낭비를 막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자 이렇게 예수기도 혹은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전에 반복해 보십시오. 몇십 번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가라앉혀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그리고 더 넓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 이성과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데이트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놀이공원에 가는 데이트가 있을 것이고, 영화관에 가는 데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냥 밥만 먹는 데이트도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그 사람과의 교제하기 위해 데이트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도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인 통성 기도입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이런 통성 기도는 특히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많이 하죠. 자, 이런 통성 기도는 내가 마음이 답답할 때, 정말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하면은 참 좋은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답답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친구 붙잡고 혹은 뭐 가족 붙잡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아우 막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이런 막 나의 말을 쏟아놓고 싶을 때 하는 기도가 통성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냥 내 마음을 다 그냥 갖다 바치듯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기도이죠. 이런 통성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통성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내 말을 내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성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런 내 마음을 오롯이 집중시키기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침묵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침묵 기도 혹은 묵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내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듣는 게 목적인 것이죠. 말을 했으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침묵해서 기도하다 보면 금세 우리의 생각은 딴 데로 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예수 기도나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침묵의 훈련, 경건의 훈련, 무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경청의 자세가 있잖아요. 경청의 자세. 하다못해 그의 말에 내가 네 말에 집중하고 있어, 이걸 표현해주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뻗는다든지 앞으로 숙인다든지 이런 경청의 자세가 있을 때 사실 그의 말이 더 잘 들어옵니다. 내가 상대방 말 들은다면서 얘기해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침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그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세 번째는 방언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이 방언 기도에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방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입니다. 즉 기적이에요. 이 기적, 이 은사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중에 이 방언 기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을 좀 뵀었습니다. 그분들은 젊은 시절에 이게 좀 콤플렉스였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방언 달라고 그렇게 막 10수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는데도 안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은사는 확실히 그냥 제각각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다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 이 방언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게 천사의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통변의 은사가 없는 한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이런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내 기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방언의 능력이거든요. 방언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본인에게 미치는 강한 임재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방언을 얻기 위해 또한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언 기도엔 이런 또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안내서 같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가려면 기도의 모범 안내서인 시편을 많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리 못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행동은 바로 개인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성도로서 신분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개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개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항상 내가 경외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자이시고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며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부산스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예수 기도와 또한 주기도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시편의 좋은 기도문들입니다. 그런 기도문들을 읽고 반복함으로써 내 영혼을 차분하게 정리하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교쟁을 풍성히 가져가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방언으로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통원하여 또한 기도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성도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의 시간에 기도하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 동안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저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